머리 들어라 일일지어다 영혼의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마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마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마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마 영광의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마 나 찬양 위대하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마 아멘. 박수 치면서 왕의 왕 주의 장을 찬양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시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우리 뒷장에 이어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할 때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신능력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그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하늘을 바라보라.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그릇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든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그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들의 빛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그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그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아멘. 우리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임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라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시는 바로 다윗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긴 그 사건을 기념하여 지은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옴에 따라 너무나도 기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사울의 딸 미갈, 즉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의 이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옴에 따라 이토록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그에 반면 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이 둘은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옴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과 미갈이 서로 다른 곳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과 미갈의 삶의 가치가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반면 미갈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요, 세상의 물질이요, 세상의 욕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로 다윗과 미갈의 온도차가 분명히 나옵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고 있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물론 왕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죠. 당신 왕인데 왕의 체면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미갈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왕의 품격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뛰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미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기에 다윗이 그토록 춤추는 이유를, 다윗이 그토록 기뻐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24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24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고난 앞에 그가 견뎌왔던 그 세월 동안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로부터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셨으니 갈라질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어떻게 태양이 멈추며 심지어 어떻게 태양이 뒤로 돌아가겠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윗에게 옴으로 인하여 다윗은 기뻐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기에 다윗은 기뻐 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니 뭐예요? 너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 혹시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 지금 영광의 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죠. 영광의 왕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뭡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군 만만보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금은보화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왕의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구해야 하는 하나님이시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으라. 나의 삶의 가치가 돈에 있다면 우리는 돈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워주시면 모든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가 해결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너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너희는 그 영광의 왕을 볼지어다. 그 영광의 왕이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지금 들어가시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편의 메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을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과 똑같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며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가? 그리고 누가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을 자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의 답은 바로 이것이죠. 바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일단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손을 대지 않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가치가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삶의 가치가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인 자들은 더럽고 추악한 일에 손을 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심이 그러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허탄한 곳은 무엇입니까?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나의 헛된 욕망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탐욕과 욕심과 헛된 욕망을 가진 사람은 더럽고 추악한 일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신의 양심을 팔고 자신의 영혼까지 파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들. 무엇입니까?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영혼을 거짓된 탐욕과 욕심에 팔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은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만 같습니다. 영예는 나의 삶을 가치롭게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모든 욕심과 탐심과 탐욕은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의 소망을, 나의 삶의 가치를 세상의 부귀영화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림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는 미갈의 모습,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자 너무나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 그 두 사람은 왜 서로 다르다고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 명은 세상에 그 가치를 두었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께 그 가치를 두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세상의 부귀영화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자, 그리하여 세상의 욕심과 탐식과 탐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많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저울질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를 정말로 웃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오늘 시편 24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같이 나와 함께 찬양하자꾸나. 너희도 나와 같이 찬양하자꾸나.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신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우리 다 같이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신도다. 너희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삶의 가치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두는 삶. 그리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즐거움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또 작은 만족의 기가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뜻 하실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헛된 소망과 헛된 욕심과 헛된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헛된 소망과 헛된 욕심과 헛된 탐심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헛된 소망과 헛된 욕심과 헛된 탐심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손을 깨끗하게,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또한 거짓 맹세를 하지 않게,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거룩한 삶, 나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두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 내 탐욕, 내 탐심이 가득하다면 주님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손을 더럽히고 있는 일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나의 양심과 나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